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보름도 지나가고 새싹이 올라올 시기죠. 네. 우리 신앙도 이제 활기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반 정도 가르치고 이제 파송을 하시는 말씀이죠.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육하시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뭘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학교가 있었죠. 선지학교. 선지학교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교육했는지 기록된 바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 선지학교 졸업생이죠. 그런데 선지학교가 있으면 졸업생이 많았을 텐데 왜 두 사람밖에 기록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미루어 보면은 그때는 선지학교가 오늘날처럼 체계 있게 이성적으로 가르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도 예언자 학교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럼 오늘날은 목회자가 배출될 때 신학교가 있죠. 아주 이성적으로 진리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냐? 귀신을 쫓아 내보내지를 못해요. 신학교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배웁니다. 마귀론이 없어요.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목사 안수 받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죠.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목회자나 교육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 받은 사람은 선교해야 되겠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비한 거 없으면 움직일라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갖춰야 되는데 한쪽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싸움터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헬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령들하고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성으로 판단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가 충만해가지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하지요. 그럼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를 해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잘 못하는데 새신자들은 안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냥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 울타리 안에 탁 박혀가지고 나 은혜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는 그렇죠? 좋잖아요.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할머니 행편이 그러면 쌀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밥을 해먹으면서 그 몸이 아프잖아요. 그 팔도 주무리들이고 다리도 주무리면 물렁물렁해집니다.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교회 같이 가지고 떠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전도자의 행장은 간단해야 되겠죠. 단순해야 됩니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지를 정해놓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그 집에 전도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 저 집에 가니 방이 크더라, 방이 따시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든 거 있죠? 힘든 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것이 은혜예요. 힘든 것도 그런 것도 감사하면서 나가보세요. 일을 끝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지고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갑니다. 그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오고 병을 고치니까 헤롯 분봉왕이 이거 보고 듣고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나오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혹시 세례 요한 아닌가?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또 선지자가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또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가? 또 70인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호기심 반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반 호기심이죠. 그 헤롯의 이중성이죠. 마음이.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보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남자가 5,000명 되면은 여자도 있겠죠. 여자도 5,000명 될 거 아닙니까? 또 애들도 있을 끼고 그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가 12바구니를 거두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오병 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말로만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보고 제자들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 그래서 함도 안 했습니다. 함도 안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가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한 3년 이렇게 가르치고 또 파송도 해봤죠. 파송도 해보고 이제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예수님 마음은 이제 내가 없어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잘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제자들과 여행을 간 거예요. 이 여행이 졸업여행입니다. 졸업여행. 졸업여행을 어디로 갔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 기슭에 있거든요. 거기는 물이 참 좋아요. 계곡이 너무 좋아요. 또 기온도 선선하고 그런 지역이죠. 어느 날 바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는 파니아스거든요. 파니아스. 파니는 만신입니다. 만신. 아스는 땅이잖아요. 이게 아스이요. 만신이 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만신이 나오는.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 있잖아요. 그렇죠? 판테온은 그게 뭐예요? 만신장이잖아요. 만신장.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졸업 시험 문제 딱 한 문제 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내니까 그날따라 베드로가 막 퍼펙트하게 대답을 하죠. 얼마나 정답을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죠.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네가 알게 한 것은 너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알게 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복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복은 많죠. 기업가들, 사업가들,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덜컹 쥐고 죽음을 맞이하면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불의의 사고다 이런 소리 못하게 평소에 미리 말씀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못 깨닫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겉에서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단어가 아르네오마이거든요. 헬라어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스타로스거든요. 기둥, 매일 기둥을 지게 하는 거예요. 기둥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복이나 좀 받을란가? 출세나 할란가? 성공을 하겠지? 이런 말은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게 좋긴 좋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철저하게 아르네오마이 철저하게 내려놓고 스타로서
매일 자기 기둥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는 꼭 교회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역설적인 진리.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부터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 한 사람 살아남죠.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르면서 성경 뒷뚜껑을 덮을 사람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성경 뒷뚜껑을 덮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이나 받고 성공하려고 이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까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종국사적 지만 말세가 다가오면은 엄청난 고난이 한 3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항상 우리의 지고 갈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 사행틀이잖아요. 그렇죠?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아끼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 잃으면 단어가 순교잖아요. 마르티오. 순교하고 증거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해석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마르티오라는 단어가. 그렇죠?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큰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몽이라는 단어가 산이에요. 마르트는 순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두산처럼 순교의 산입니다. 순교의 산.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출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공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면은 예수님께서 먼 훗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란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거 말씀하시죠.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베드로는 항상 분위기가 뭐가 이상하면 말을 하죠. 말하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또 두 사람 더 있었다 그러죠.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거 보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이 34절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대관식 용어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권을 물려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솔로몬 앞에 가서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키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키스하는 것도 여러 종류죠. 손등에 키스하면 뭐예요? 존경을 표하죠. 손바닥에 하면은 강구를 표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면은 우정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에 하면은요 사랑을 표하는 것이죠. 그죠? 볼에 하면 어때요? 애기들의 아빠 볼에 뽀뽀하잖아요. 감사의 표시죠. 목덜미에 하면 욕망의 표시죠. 욕망.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34절)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모세가 눈에 아른거리고 엘리야가 아른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교한 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고요. 이 모습이 뭐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앞으로 있을 부활된 모습,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우리의 모습 보면은 다 형편없죠. 뭐 코대된 문제든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때 가면은 너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시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하지요. 외아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병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힘이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것이 귀신이 들은 것 같고 또 이런 병을 가진 사람도 있죠. 간질환 자. 지금도 있잖아요. 평소에 멀쩡한데 갑자기 쓰러지고 벌금을 막 입에 부글부글 품죠. 그걸 가만히 놔두면 또 괜찮아요. 한 30분 있으면. 이 간질환 질병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난치병,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약은 나오는데 장미회에서 뭐 약이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귀신이 들을 수도 있고 병을 앓을 수 있는 것이죠.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했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시니. 또 이런 말을 또 하죠. 예수님께서 22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간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 뜻을 모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혼탁한 세상을 확 뒤집어 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을 뭐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보고는 마음을 단디 먹어라.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어라.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가 보다. 이렇게만 밖에 생각 못해요. 그죠?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교회도 한 3년 개척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면은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머리를 내밀죠. 누가 크냐? 누가 크긴 커? 다 죄인 주제에 무슨 누가 크냐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 그이가 큰 자라는 거야. 작은 이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크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도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보내고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유행인가 봐요. 유행.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귀신인지 잘 분별을 못하죠. 그리고 시대가 참 좀 어두워질수록 말세를 갈수록 지금도 말세지만 종국사적 종말이 다가올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또 지금 귀신도 구분 못하잖아요. 강매의 천사로 변해가지고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인격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루 종일 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 있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 또 남을 보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또 욕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 있죠. 아예 욕을 창작을 해가지고 하죠. 또 스트레스를 안 줬는데 스트레스 받았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책 읽어보셨죠? 그 마음의 이중성 있잖아요. 그걸 아주 신랄하게 표현해놨어요. 마음속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표출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 위해서 뭘 해달라는 게 있죠. 이것도 정상적인 인격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심어지면은 본인이 이게 진리구나, 진리와 비진리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면은 몸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그럼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의사들이 다중적 인격 장애라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에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이야기 차감에 이건 소급해가지고 이야기 미리 해놓죠. 아직 성천 아직 멀었잖아요.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아니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사마리아의 동네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진멸할까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웃으시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때부터 뭐 예수님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하죠. 환영을.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위험하죠. 기회를 놓친 기회주의자.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소리잖아요.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 그러면은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 지체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 또 그 말이 또 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놓고 나 예수님 따라가겠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으면 가족이 물에 빠졌으면
거기서 한 사람이 먼저 언덕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가지고 가서 다른 가족들도 손을 잡아가 꺼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밧줄을 꺼내든지. 자기도 물에 빠져 있으면서 안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고 많은 붙이죠. 또 이유가 있겠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가족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가족.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죠. 뒤를. 그럼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고 고향 땅 하란을 떠나왔어요. 떠나와서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여행차 인사차도 안 갔다니까요. 자기 고향을. 아브라함은 저 높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를 간택하는데도 누굴 보냅니까? 자기가 안 가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선교하러 나갈 때, 선교사로 나갈 때 아예 거기다가 막벨라 물을 만들어요. 나는 여기서 내 뼈를 여기서 묻겠노라 하면서 오지 말아요. 왜 자꾸 옵니까? 애들 교육시키고 오고 보기 안 좋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와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합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돼 안 돼 있죠.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갑니다. 갔다가 영원한 천국 지옥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만나게 성도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때요? 예수 믿는 것이 후회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안수 집사 제가 장로는 안 해봤어요. 장로는 안 거쳤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면은 우리가 이 길 아니면은 아니다. 그러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3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일과 사도들이 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선한 열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